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라는 찬송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 2절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환상, 또 3절에서 14절에 두 증인의 활동,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 7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측량되는 성전이 당신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전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내적으로는 무서운 이단과 유혹, 또 외적으로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측량, 즉 그들을 헤아리며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특이한 것은 1절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하시고는 2절에 와서는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2절에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 2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의 바깥들도 큰 의미에서는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긴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환난받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은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2달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의 42달은 다니엘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는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반이죠. 또 42달 같은 기간입니다. 또 1260일, 이게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기간을 표현하는 상징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42달 동안 즉 종말의 때에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에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달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다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두 증인의 활동에서 드러납니다. 3절부터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1260일은 달로 환산하면 42달, 즉 위에서 언급한 종말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예언하는데 상복을 입었다라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등장할 어떤 구체적인 인물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증인은 종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촛대가 7교회다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일까요? 성경에서 둘, 숫자 2는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 보내셨지요. 또 구약시대에도 증인의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가리켜 두 증인,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증언하는 교회, 증인된 교회입니다. 또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구약의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등잔대곁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요한이 본 두 증인, 곧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았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겁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들은 1260일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하는 사역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의 능력과 활동을 구절구절 볼까요? 이 두 증인은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또 그들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병사들을 보냈을 때 두 번에 걸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등장했지요. 또한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패역한 왕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즉 두 증인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세우는 활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하고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였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사역은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능력 있게 예언 활동을 하던 두 증인에게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누군지를 알고 있지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 증인을 죽인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증언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악한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고 죽임 당하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버려지고 사흘 반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요. 땅 위의 사람들은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흘 반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성도와 교회가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부활합니다. 또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박해와 고통을 받지만 끝이 아니고 이제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가 땅에 일어나는가? 13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7,000명이 죽습니다. 여기 7,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왜 나타난 것일까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었다는 것 아시지요? 그들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그루터기였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7,000명의 남겨진 그루터기라 함은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숫자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7,000명이나 된다. 엄청 커 보이는 숫자이지만 뒤집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6번째 나팔 심판 후에 회개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도통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완고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 두 증인의 활동, 죽임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에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3분의 2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답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 모습을 보며 그 증언하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심판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억압 아래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교회를 붙잡고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미련한 복음으로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오늘 울려 퍼집니다.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후의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나고 하늘의 예배 장면이 열립니다. 이제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와 요란한 청동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기까지요. 자, 또 내일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일은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